신앙생활 시리즈 17강 복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망 가진 자의 참 헌신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이 17강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중요한 사실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고 또 정말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헌신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7강을 요약해 보면요. 먼저 제가 로마서 5장 2절 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또 그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소망을 이뤄가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서 성도의 삶의 방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니까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가 참 필요하다. 그 일에 소망 가진 성도로서 참 헌신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약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헌신의 이 열매가 제자까지 이어진다면 참 복이겠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망 가진 자의 참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는데요. 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참빛교회에 대한 방향이기도 한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큰 교회에서 그때가 제가 유치부를 맡았을 때 유치부가 한 100명 됐어요. 제적이 100명. 꽤 많죠. 그죠? 제가 혼자서 뭐 다른 일도 하면서 유치부를 하고 있어서 유치부를 다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를 얼마 동안 할까? 일단은 4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해는 제가 뭐를 하기로 했냐면 나는 아이들 100명 아이들을 다 사실은 찾을 수가 없다. 그 많은 애들 내가 어떻게 찾냐. 1대1로 만나기도 어렵다. 그럼 나는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돕자. 그래서 1년 동안요. 선생님 체계를 쫙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서 있어서 좀 그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과 행정하는 선생님으로 나누고 또 이게 훈련들을 이렇게 좀 시켜가지고 뭐 교사 기도회 교사 훈련들을 시켜서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교사들과 이렇게 마음을 맞는데 1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딱 통하고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2년 이제 두 번째 때는 뭘 했냐면 교회화되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유치부 때인데 못 오는 아이들을요 이렇게 어떤 전도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못 오도 되니까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줬어요. 특히 매일 인도받는 부분과 주일에 인도받는 부분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게 아이들이 다 거의 100%, 그러니까 뭐 못 오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거의 다 이렇게 교회 이제 유치부 예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역마다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그 엄마의 집에서 한 사람의 집에서 이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누구냐 엄마들 교육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확립도 될 뿐만 아니라 전도도 조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을 데리고 오고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째 마지막에는 뭘 했냐 그러면은 그래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찾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 교회를 든든히 어린이 그 유치부 사역을 든든히 세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역으로 또 어린이집 그런 기관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우리가 이게 한마디 봉사인데요. 마음을 담으면 그게 되게 큰 일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교회의 비전이 뭐고 교회의 방향이 뭔지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뭐 작은 교회고 조금 부족한 교회지만 비전이나 방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뭘 받냐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잘하는 분들이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교회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만드는 게 나의 그 비전이고 방향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죠? 바깥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아주 중심 다해 헌신하는 부분이다. 그게 이제 선교라는 부분과 다음 세대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활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예배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막 교회로 모이라 하니까 이제 밖에 사람들은 저 헌금 거들라 저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딴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 사역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겠고 또 뭐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뭐죠?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뭡니까? 정말 거기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강대상을 닦기도 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배 하나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성도를 관리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가정, 자녀들이 어떻는지, 그 상황이 어떻는지,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거를 이제 구역이란 이름이든, 셀이란 이름이든, 목장이란 이름이든,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도를 양육하는 사역, 이거 교육 프로그램,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참빛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드냐면 이 시간에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심어보자라는 부분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후대 다음 세대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계층 사역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하기도 합니다. 태영아도 필요할 것이고 어린이도 필요할 것이고 유초도 필요할 것이고 중고도 필요할 것이고 대학 청년도 필요할 것이고 쭉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전사님 들어왔다는 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전문 사역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일평생의 전문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오타가 나왔네요. 그죠? 마음을 담은 헌신, 봉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은 헌신이냐?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에 헌신하면 돼요. 그런 중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네. 그럼 내가 하자. 여러분,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준비하는데 지금처럼 좀 좋은 게 아니고 그때는요,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 켜면 안 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선을 까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요, 진짜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하다가 다 가버려요. 혼자서 그걸 감으면서 주님은 아신다 이런 중심이 제게 있었거든요. 무식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사역에 헌신하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하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문 기능을 통해서 헌신한.
찬양을 잘한다면 찬양으로, 문서 작업을 잘하면 문서로, 또 뭐 이렇게 뭐 전기 쪽을 안다면은 그런 쪽으로, 컴퓨터를 안다면 컴퓨터 쪽으로, 여러 가지 교회 내는요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부분에 헌신하면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헌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 일들을 마음 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계복음화하겠다. 그런 마음 담은 헌신이 되어진다면은 참 감사한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를 만듭니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도와줘요. 그런데 결국 영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상대방이 갱신할 시간표가 와요. 근데 그 갱신할 시간표가 딱 올 때 그때 딱 한계를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딱 A를 말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A가 싫어. 그럼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그 중에 튕겨 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코로나도 오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배드렸던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시, 그리고 그 사이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도 한 분 가서 이제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제 조금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이제는 우리 좀 전속 모델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원하는 바였다. 이제 조금 더 새롭게 될 수 있겠죠. 또 그 준비하는 중에 뭐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제가 못해서 다치는 경우면 그러면 제가 부족한 거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한계를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다려줘요. 그냥 다 끊어버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끊어버리면 다음 관계가 안 되거든요. 제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조금 이렇게 자기 잘못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신앙 공동체를 내가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에 내가 그래도 동기 없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것 말고 정말 저 사람을 정말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면요,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이 사람을 도와줄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길은요, 특별한 거 없어요. 말씀의 성취를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원칙이 있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막상 쉽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지금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요새는 30분 기도해도 안 돼요. 막 사람들한테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뭔가 이렇게 딱 통한다는 거죠. 그건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요, 더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능력이 체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 세 가지를 지금 1996년부터 했어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전도에 방향 맞춘 삶을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조금 있으면 30년 다 돼가요. 근데 계속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지만 그것을 계속 해 나가는데요,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누구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식보다도 더 둘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일보다도 더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 소리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을 봐야 됩니다. 전도자에게는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 특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특권이에요. 하늘 배경도 특권이에요.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그곳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대요. 그게 진짜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복음, 전도자가 하는 복음 전파의 방법이 5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잠시 냉담이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라. 찾아가면 그들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정말 눌려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면 구절이 생활을 염려하지 마라. 네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진다. 저는 그거 참 경험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있잖아요. 이게 쌀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를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뭐냐?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박해가 있어요. 박해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박해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요, 고민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박해라는 게 과거에는 막 드러내고 박해를 했어요. 지금은요,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매스컴을 가지고 은근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기라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뱀이라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볼 수 있는데 뭐라고요? 정말 지혜롭게 갈 곳 다 가는데 표 안 나고 하듯이 정말 아무 표 내지 않고 믿으면 사람의 표를 내라. 그리고 뭡니까? 동기버리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에게 데리고 와야지. 내가 뭔가 복받아야지.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채찍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진짜 막 여러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말이 나와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거기 보면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이제 진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26절부터 33절인데요. 다 감추었던 게 다 드러나고 결국은 다 하나님이 밝혀내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우리의 몸은 죽이고 핍박할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그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딱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뭐 하느냐. 복음 전파의 축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건데요. 자, 복음 전파 이후에 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분쟁이에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갈등이 오고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처음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럴 때 그래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 내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걸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확실한 상급도 우리 인생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또 교회의 봉사에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드려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삶이 새로운 가치를 느끼고 그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강 우리가 참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 헌신한다는 것이고요. 세상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 큰일을 하기 전에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변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의 삶, 복음 가진 삶, 기도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